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밤에 나와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삶 속에 하늘의 응답과 복이 가득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응답의 확신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과 묵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두 개의 삽입 묵시로 인하여서 일곱 나팔 재앙이 잠시 중단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들어오면서 다시 일곱 나팔 재앙이 기록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 재앙이 비록 그 자체로는 재앙을 가지지 않지만 새로운 나팔의 재앙을 선포했듯 이제 일곱째 나팔도 일곱 대접의 심판을 소개하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절대 공의로우시며 심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에서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걸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축하하는 장면인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수립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를 축하하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권능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하고도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이게 축구 시합을 하든 뭐 야구 시합을 하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이 그냥 그 순간에는 여와 야도 없어요. 그냥 싸우는 다툼도 없어요.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제 삶의 기억에서 경기 중에 제일 큰 함성은 언제냐? 2002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거든. 야, 여기보다 독일은 7시간이 늦어요. 그 독일에서 제가 그걸 볼 적에 참 TV로 보는데 무릎 꿇고 얼마나 두 손 들고 기도했는지 몰라. 그것도 전후반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연장까지 갔잖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근데 참 그때 기가 막힌 게 뭐냐, 믿음으로 막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들어가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막 더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심지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난 건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태극기 깃발을 들고, 예? 대한민국 빠방빠방빵 크락션 울렸던 게 생각나. 그 태극기 막 지나가니까 독일 사람도 지나가다 말고 대한민국 이래 주더라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원히 이루고자 했던 염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이런 감격이 넘치는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영육 간의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래가지고 참 교인 간에도 갈등하고 다투게 하고, 이 마귀라는 게 보면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모르잖아요. 당짓게 만들고 싸움질하게 하고 교회를 성도 간에 나누게 하고, 그래서 또 그것에 또 잘못돼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와서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우고 별짓도 하게 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는 걸 보니까 가슴 벅찬 은혜와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찬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을 받아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십시오. 그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영웅들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고요, 통치자가 바뀌지 않고 세세토록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의로우신 왕 하나님의 통치는요, 성도들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기서 충성하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어렵고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고 좀 편해지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또 뒤로 갔다가 또 자빠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나왔다가 참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알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앞에 잡혀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영화와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치가들이 권력 다툼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한순간에 여러분들 사라져 버렸잖아요. 구멍난 자루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언제 망했는지 모르고 로마가 사라졌어요.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얼마나 그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지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잡아뜨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권세는 뭐하고도 똑같아요?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반딧불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진짜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의 손에 붙잡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의 통치는 무엇하는가요? 우리에게 찬양뿐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에 항상 거기에 계셔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기적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4 장로들도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지만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 약속의 말씀을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언약의 성취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행한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공의롭게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 중에 감사한 게 뭐냐, 이 어렵고 힘들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남양주 지방에 있는 10개 교회를 선택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도 힘든데 나눴잖아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이번에도 쌀나무를 할 적에도 우리 같은 우리도 힘든데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나누기보다도 진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나누자. 그래서 30교회를 택해가지고 쌀 4푸대씩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건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그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 내내 코로나로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좀 나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또 벌렁 뒤로 놓고, 그러다가 또 한 통 맞으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잖아. 만에 하나 목회하는 목사가 에라 그냥 잘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아유 목사님들이 알아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 코로나에 마스크 쓰고 뭐예요 알아서 해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향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그냥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 제가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대하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다수가 가는 게 아니라요, 소수 정예가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보상은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얻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요, 제가 보면 진짜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들은요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를 않더라고. 나름대로 그것이 수고하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과 이 땅의 자녀들과 가정의 범사가 형통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상급을 소망하시면요, 행위에 대한 자신감보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과 온전해지면요, 진짜 여기에서 거부가 나와요. 그분 앞만 바로 서봐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늘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최후에 이제 이 심판이 내릴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직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왜 언약궤를 보이면서 하실까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 언약궤잖아.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는 이제는 진실한 재판관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부과하지 않죠. 법을 따라서 합당한 형량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지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이 뭔가 이상한 나라예요. 자기네들 생각과 뜻대로 재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자기네들 생각대로 재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수 많다고 해서 지 멋대로 저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이거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뽑은 결과가 이런 개판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지역의 감정을 떠나서요,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일을 해야죠. 기재부에서 이런 많은, 여러분들 너무 많은 돈을 나누자고 하니까 나라가 감당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네가 뭔데 네가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식, 우리 손자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는 보니까 나눠준 돈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40년을 갚아야 한대.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렵고 힘들 적에는 허리 조르고 사는 거죠. 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죠.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는 핍박하고, 근데 이번에도 뭐가 나왔어요? 교회를 통한 감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들이 해놓고 교회는 왜 이렇게 핍박을 했어?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제는 무엇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장관이 몇 명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 이슬람 신자라는 거예요. 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내가 놀랐어요. 감옥에서는요, 일부러 3개월, 6개월짜리 죄를 저지르고 이슬람 이맘,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을 이맘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일부러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개종을 시킨데 안 하면 그냥 린치하고 때린대. 근데 이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뉴스에다가 세계에다 그냥 막 다 알렸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교도소를, 여러분들 교화하기 위해서 20년을 넘게 다녔던 교도소를 출입금지, 그래서 이분이 또 의사당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구나, 마귀가 드러나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이런 환난의 날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런 환난의 바람이 올 적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뭐 하는 거냐? 이런 환난의 표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상급받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언약을 잘 지키며 승리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7대접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 잠시 묵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모습과, 둘째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는 3년 반, 후 3년 반의 모습. 그래서 말세 대환란 후에 마침내 결정적으로 임할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 종말과 심판, 구원받은 성도의 환희의 모습이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도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보니까 굉장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해를 입었으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교회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핍박과 반역의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질병본부 거기서 정확하게 통계가 뭐냐면 8.8%가 교회에서 감염돼서 나온 그 코로나 전체 8.8%밖에 없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감염을 몇 프로로 하냐? 48%가 교회에서 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냐? 영적인 어둠이 캄캄함이 덮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이 잘못 보지만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영광의 상징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빛과 여러분들 밝은 광명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죠. 62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된다고? 왕관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씌워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큰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제의 모습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세속의 조롱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당당히 더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어두움 속의 빛이 훨씬 더 밝은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요, 어떻게 보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이들이 갈망한 게 뭐예요? 메시아를 갈망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을 때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400~500년이 영적 흑암과 혼돈기로 아주 깜깜한 시대를 지나가요. 그때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빛을 잃을 정도로 믿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유, 오시면 좋은데, 예? 아유, 뭐 이렇게 힘든데 그냥 오시지만. 그랬는데 여러분들 새 생명을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갖는 고통과 같이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산통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음녀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신앙은요 한 4~5년 다니면 다 진리를 아는 걸로 착각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 직분과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어떤 직분 딱 사라지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직분과 이런 자기 체면,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그냥 뭐 자기 뭐 할 때는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나 여기 있다 이랬다가 그냥 그것만 딱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게 세속의 음료하게 빠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참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위대한 가장의 능력이라는 거야. 예?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10뿔이요 7 면류관을 썼다. 이게 여자를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용은 옛뱀, 마귀라고 하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7과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단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울 적에 뭘로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자가 돼서 앉고 서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예배는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사람이 영체이기 때문에요, 예배할 적에 내 영이 자유를 얻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때려봐요, 세상 사람 똑같은 짓 하고 삽니다. 교회 나오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짓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끝까지 망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이 꼭 뭐하고도 꼭 같으냐면 영화하고 똑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와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시키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마귀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거 만드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자기가 조롱당하고 쓰임받는 것을 모르고 마귀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사단의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미혹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 세상은 고난의 장소이자 동시에 연단과 훈련의 장소예요.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해서 이제 우리가 도망 다니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피하신 광야는 뭐예요? 도피처예요. 광야는 어떤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마음대로 없어요. 고난의 장소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혹독한 추위,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와 정갈, 각종 맹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잘 보면 뭐예요?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곳이 광야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박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의 기회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저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죄와 격리해라. 죄와 떨어져라. 여러분들, 죄 짓는 것들이 지금 마음대로 죄 못 져요, 지금. 그 때문에 사회적 격리, 이게 여러분 뭐냐?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마지막 때에 이 되어질 환란의 이런 경한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야? 들림받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환란의 막바지가 오기 전에, 일곱 대접 심판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묵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세속의 더러운 것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앞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함께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